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바이처는 모교인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한 후 1913년에 적도 아프리카, 지금의 가봉 공화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슈바이처의 재능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로 혹은 대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과도한 풍압으로 오르간의 음색이 손상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적을 함으로써 근대 오르간의 간소화, 작게 만들기 위해 공헌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음악의 대가인 바하에 심취하여 그를 연구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에서 삶 중에서 세 가지를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 적도 아프리카의 오고웨 강변 랑바레네에 병원을 설립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슈바이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슈바이처는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 바하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대형 오르간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교수직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동안에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을 했었던 그에게 대학마다 앞다투어서 그를 초청해서 그의 강의를 듣기를 모든 사람이 원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했던 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자신을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을지 몰라도 사회적 지위는 비참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율법 지식인 사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수공업자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수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사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즉 은사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였으며 죄수였고 일꾼이었는데 어떤 자리에 임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규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쓰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통치자들뿐 아니라 영적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감당한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 점도 바울을 알고 있던 유대인은 바울을 보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파에 빠지는 바람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다가 죽었다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짧은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울처럼 포기해야 할 것들 중 한 가지를 오늘 하루만 한번 포기해 봅시다. 아멘.